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장을 지금까지 다루었는데 1장은 서론에 해당하고 2장부터 이제 오늘부터 본론이 되겠습니다. 이 본론에는 예수님의 그 7가지 표적이 등장하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이건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그 사건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표적은 다릅니다. 이 표적을 그 세메이온 이렇게 하는데 사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기적이 뭔가를 뜻한다는 거죠. 그 기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에 나타난 의미, 뜻,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걸 우리에게 알린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오늘 1절하고 2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사흘째 되던 날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이 말은 빼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성경은 이걸 기록한다 그 말이죠. 여기에는 2가지 여러분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안식일로부터 사흘째다.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셋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셋째 날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셋째 날,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 날에 결혼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이 셋째 날에 복이 2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날만 복이 2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날에 2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날 결혼식을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혼인잔치가 등장한 걸 보면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말은 창세기가 뜻하는 셋째 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이튿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튿날 또 이튿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튿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마지막 이튿날 했던 그 이후 사흘째 되던 날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이 날은 7일째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로 하면 제7일째 그 안식이 임하는 그 날로 이해할 수가 있죠. 혼인잔치로 생각을 하면 셋째 날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또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안식이 상징하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메시지의 관점에서 보면 7일째 되는 날도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셋째 날에 가나라고 하는 나사렛 건너편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그곳에 결혼식이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의 친척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 첫 표적이 그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거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천국을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혼인잔치라 말하는 거죠. 이런 잔치의 상징성 때문이라고 보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면 출생도 여러분 중요하고 마지막 죽음도 중요하죠. 출생의 기쁨도 크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서 서로 결혼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 인생의
기쁨은 없고 만족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본 뜻이 그와 같은 혼인잔치라 이 말이죠. 여러분, 결혼식에서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하잖아요. 평생 함께 사랑하고 아끼며 살겠다고. 그리고 신랑이 말하잖아요. 평생 신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고 신부도 평생 신랑을 존경하며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언약이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본래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와 혼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냐? 우리와 영적으로 혼인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서 내가 좋다고 예수님이 나를 쫓아다니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예수님이 이런 나를 당신과 사귀고자 하고 나와 결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잘난 것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예수님의 구애를 튕기고 또 뿌리치고 거절하고 이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선택한다는 것이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보잖아요.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다 이렇게 하잖아요. 로또다. 그렇게 안 맞다고. 로또라는 거죠.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다고 우리 그렇게 한 번씩 말하잖아요. 그런 남자를 그렇게 우리가 좋다고 하고 없이 못 산다고 하면서 목숨 걸고 결혼한 남편인 거죠. 그런 남편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남녀가 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튕기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의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눈이 얼마나 없느냐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한다고 봅니다. 복을 차도 발로 뻥 차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본 뜻이 우리와 결혼하여 우리 평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아니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결혼식은 가장 큰 기쁨의 잔치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했다고 하는데 이 결혼식에 가면 고기와 또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춤출 수가 있는 것이죠.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흥이에요. 흥.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결혼식을 빗대서 합니다만 결혼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기쁨의 혼인잔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건 결혼식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큰 신뢰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잔치나 행사를 하면 잘 이렇게 먹여야 하잖아요. 잔치집에 갔는데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시원찮으면 전부 한마디씩 하잖아요. 이건 욕먹는 겁니다. 하여튼 사람은 잘 먹여야 해요. 그런데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뒤에 오는 손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냐고 난리가 날 거잖아요. 손님을 이렇게 대접한다고. 어떤 전도사님은 전라도 행사에 갔는데 홍어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홍어 안 나왔다고. 포도주가 여러분 떨어진 것은 결혼식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혼인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기쁨이 되지 못하고 분위기가 다 깨진 거죠.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부족과 결핍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특징인 겁니다. 부족과 결핍이다 이 말이죠.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수고와 땀을 흘려도 우리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결국 우리 인생이 흠으로 끝나는 거죠. 모든 여러분 이 인생을 통찰했던, 인생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통찰했던 모든 실존주의자들의 인생에 대한 결론인 겁니다. 허무죠, 허무. 사무엘 베게트라는 사람의 유명한 소설이죠.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뭔가를 기다려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 고도를 기다려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지 않아요. 뭔가를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안 오더라. 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 같은 경우도 이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이 없으니까 일상에서 이 무의미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 반복을 통해서 결국 인간이 소외를 느끼게 되더라. 결국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다.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의 삶의 특징이라고 보는데 이거 굶주림이다. 그렇게도 말해요. 부족과 결핍이다. 방황과 소외다. 과학과 이런 기술, 물질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는데 현대인들은 채워지지 않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런 이 현대를 보세요. 듣도 보도 못한 정신병으로 이 세상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부족과 결핍의 정상들이죠. 제가 주중에 유튜브에서 고미숙 작가라는 분의 강연을 들었는데 제목이 이래요. 욕망의 끝에는 허무가 존재한다. 자, 그대로 한번 인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욕망의 끝에는 허무가 존재한다. 사람은 인기를 끌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자기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인생이 추락한다. 이게 자의식의 비만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욕망을 대변하는 이 말이잖아요. 비만. 음식에 대한 욕구 때문에 비만. 욕망을 대변하는. 그래서 자의식의 비만이다. 이걸 멈출 수가 없다. 멈출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없다. 점점 더 목마르게 된다. 더 많이 얻고 누리고 난 이후에 오는 것은 허무다. 이건 보편적이다. 누구도 멈출 수 없고 더 목마르고 마지막은 허무에 몸부림친다. 이걸 자기로부터 소외라고 한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소외와 단절이다. 거기서 허무는 뼛속까지 침투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걸 구조적으로 가장 잘 분석한 사람이 자크 라칸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은 욕망을 추구한다. 인간은 평생 결핍을 충족시키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 그 욕망을 결코 충족할 수 없다는데 비극이 있다.
욕망이 문화와 문명의 원천이다. 결국 욕망은 집착이나 탐심이 아니라, 잘 보세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나 탐심이 아니라 자기의 이 빈 존재를 채우는 발버둥이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빈 존재를 채우는 발버둥이 욕망이다. 사람이 욕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 사람이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라는 것으로 나누어서는 욕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 사람이 구조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제가 이분의 이거 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분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 참 어렵지만 결론은 딱 이런 겁니다.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고 끝내 채워질 수 없는 결핍을 남깁니다 이 말이죠. 욕망하는 인간의 결국을 말하는 거예요. 부족과 결핍이다 이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걸 왜 여러분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을 했을까요? 그 잔치의 주인도 아닌데. 어머니도 알았다고 봐요.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거다. 그걸 늘 마음에 품고 살았을 그 어머니인 거죠. 그런데 때가 온 겁니다.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보라 저분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따르게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도 뭔가를 하시려고 제자들을 택하시잖아요. 그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때의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정서를 보면 좀 버릇 없이 들리잖아요. 버릇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자라는 말은 버릇없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좋은 칭이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여자여 하는 이 헬라어는 보통의 여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인 겁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 간단하다고 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출발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공적으로 부르시는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작은 형님이 저희 교회 예배나 기도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제가 사적으로 형님과 통화할 때는 작은 형 이렇게 제가 불러요. 그런데 공적인 예배나 기도에 들어올 때는 문홍식 형제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어머니일 때 어머니를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공적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하지 않고 형제님, 자매님 하고 그런 부른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때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그 때를 말하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대체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바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것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좀 뒤에 바로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을 또 이루세요. 거절하셨다가 또 바로 그 일을 또 이루시는 건 또 뭘까요? 나중에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형님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당신을 나타내소서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시죠. 그리고는 또 바로 올라가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들을 영적으로 보면 간단하다고 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왜 이런 거절하셨다가 왜 또 행하시냐?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시고 하라고 하시지 않으면 안 하신다는 거예요. 1분 1초 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분 1초 후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때에 민감하신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과 그 때에 우리 예수님이 민감하세요. 우리 예수님에게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못하시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못하세요. 아버지의 때가 아니면 못하세요. 오로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때에 따라 우리 예수님은 행하신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이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은 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건적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막연하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되는 대로 내 인생의 시간들을 되는 대로 막연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거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거다. 그때가 올 거다. 그걸 기다린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쉽게 포기를 하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쉽게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때가 안 된 것일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때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행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따라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예.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아들의 이 거절의 말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인에게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당부하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예수님이 계속 거절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래도 이런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잖아요. 어머니도 그렇다. 어머니가 직감한 거라 봐요.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뭔가를 하실 거라는. 어머니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한다. 주님 바라볼 때마다 뭔가 하실 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죠. 6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아멘. 유대인의 이름은 정결 예식에 따라 결혼식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돌 항아리를 준비합니다. 유대 사회는 동네가 흙이 많고 먼지도 많고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이 다 더러워지는데 이건 지금 우리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꼭 손 씻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고 하는데 한 통이 4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항아리에 두세 통이 든다고 하니 80에서 120리터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이제 항아리가 6개 정도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는 그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고 해요. 그리고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성경은 여러분 하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하인들이 그대로 한 겁니다. 물을 채우라고 하니 채우는 거예요.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 물을 왜 갖다 주라고 하지? 사람들한테 욕먹을 건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말씀을 즉각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보냐?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보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본다는 거죠.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이해를 넘어서 순종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곳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더라.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모르더라. 오직 하인들만 알더라. 순종한 그들만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 6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왜 기록을 했을까요?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이건 유대교 정결 예식, 유대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유대교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 아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 우리 인생의 부족과 결핍의 문제를,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 인생의 부족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 그 어떤 인간의 힘도 능력도 이 세상의 철학도 이 세상의 종교도 이데올로기도 과학과 기술 문명도 인간의 지식을 더하고 이 세상의 화려함과 편리함을 더해 줄지를 몰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부족과 결핍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단순히 이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사건에 오늘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첫 번째 표적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의미,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족과 결핍을 해결하는 분이시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걸 다 잃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 얻은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걸 다 잃었다. 하나님이 없으니 너희는 빈 존재가 되었다. 끊임없이 그 공간을 채우려고 욕망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흥이 다 깨진, 분위기를 다 망친 혼인잔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 주님이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혼인잔치를 오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새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거고, 유대교로 대표되는 율법의 시대를 끝나고 복음의 시대를 끝내고 지금까지의 인류의 옛 역사를 끝내고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나의 옛 사람을 끝내고 새 사람을 시작하시는 거고, 내 인생의 옛 것을 끝나고 새롭게 내 인생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예수님께서 만물, 모든 걸 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부족과 결핍을 채우고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족과 결핍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이 참된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맛을 보고는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으로 내는 법인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지 않았도다. 사람들이 취하면 맛을 잘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걸 내고 나중에 좀 덜한 걸 낸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셨는데 제가 듣고는 좀 빵 터졌습니다. 그 성석재라고 하는 분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떤 마을에 건달이 술을 먹다가 술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하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그때가 통금이 있는 시간이 돼가지고 어디 술을 사올 데가 없더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건달 형님이 너무 취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에 가서는 수돗물을 담아가지고 가져갔다는 거죠. 그걸 딱 마시더니 딱 멈추더라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죽었다 싶었는데 그 형님이 이렇게 하더라고 하는. 취하니까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 말인 겁니다. 처음에 좋은 것이 나오고 뒤에 덜한 것이 나오는 법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은 갈수록 여러분 덜한 것이 되는 거죠. 과학에서는 이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질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처음에는 생명력이 가득했다가 가면 갈수록 질서도가 떨어져서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낮에서 밤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낮에서 밤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뭔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살지만 결국 흠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잖아요. 낮에서 밤으로 끝나는 거다. 끝나는 법이다. 처음에 좋은 것, 뒤에 가서 덜한 것이 나오는 법이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갈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거죠. 신앙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채워지고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거죠. 내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가고 후패해져 가나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 안에서는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낮에서 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밤에서 낮으로 가는 거다. 더 채워지고 더 채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인생에 더 오고 더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기쁨의 혼인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잔치가 되지 못하고 흥이 다 깨진 부족과 결핍에 시달리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부족과 결핍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우리의 모든 부족과 결핍을 다 메우고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삶의 진정한 혼인잔치의 기쁨을 주시는 이 주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모두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